봉독해 드린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백인 수상이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레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화기가 세 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 전화고, 하나는 은색 전화고, 하나는 금색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 수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세 전화는 각각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전화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빨간색은 소련과 전화는 직통전화고, 은색 전화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이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유머로 던진 거죠. 그랬더니 백인 수상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그 한 통화에 얼마나 듭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죠. 한 통화에 한 1만 달러는 나올걸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레이건이 백인 수상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화기가 세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유머가 생각이 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저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겠구만요. 그랬더니 백인 수상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화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비싸겠지요? 그랬더니 이 백인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1센트도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통화할 때 1만 달러가 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통화비가 별로 안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방 먹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처음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거나 떨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실한 교제와 만남이 없는, 감동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사람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보다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베들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식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이 야곱이 힘이 센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시키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이엘의 아침,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감동을 받은 에서와 눈물의 해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즉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서 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세겜 땅에서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고 시몬과 레이 두 아들이 우리의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기 위해서는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어요. 그래서 할례 받고 다 드러놓여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고 야곱도 아주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세겜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3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는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겜 땅과 베델은 그 거리상으로 보니까 한 48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야곱이 세겜에 있었던 이유는 베델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사히 외삼촌의 집에 가서 내가 거기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게 전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셨죠. 가축과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많이 갖게 하였고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건만 그는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과 사랑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야곱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그 첫째가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즉 하나님이 계신 집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직도 자기의 가족들 중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 신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라헬이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사랑한 여인 라헬. 그 라헬이 야곱과 함께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을 숨겨 훔쳐왔죠.
그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통이 났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사히 걸리지 않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라헬이 아직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 왜 아버지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쓰는 신상인데 그걸 왜 가지고 왔을까? 라헬은 그 언니 레아에 비해서 자식을 잘 낳지 못했어요. 레아는 너무 자식을 낳고 잘 되는데 자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우상이라도 붙들어야 나를 지켜주지 않겠나.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물론 남편을 따라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사랑받으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드라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드라빔은 이 이방 신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방 신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방 신상은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재물이고 또 명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인맥 뭐 이런 걸 능력 아닐까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인데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방의 요소가, 이방 신상의 요소, 우상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스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이게 바로 사술의 죄여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잡아오고 살찐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은 결국 자신이 이 싸움의 승리자, 내가 바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장 핵심적 우상의 핵심이 욕심이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욕과 탐심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정욕과 탐욕 안에 그 밑에 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하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기주의, 이방신상은 바로 그런 요소들이에요. 욕심, 물질주의, 배금사상, 이런 것들이 이방신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점점 멀어져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왜 우리는 처음 순수한 사랑과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다른 요소들로 얼마든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그 이방 신상,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추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로 시작한 이 말씀의 마지막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정말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처음 신앙을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자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만 보인다고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내가 점점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기서 정결케 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몸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행위 자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이게 정결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림피오 코라송. 이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그게 정결한 마음이고요. 또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사이에 다른 게 없어요. 아주 퓨어한 거죠. 깨끗한 거예요. 순수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속, 세상, 이방 신상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다 정욕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정결하게 지켜가야 돼요. 잠언서 4장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잘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하신 명령이, 내린 명령이 의복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의복,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요 정체성이라고 보면 돼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었다. 그럼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니까 군복 입고 다니겠죠. 그럼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법복을 입었다. 재판정에서. 그 법복을 입었다는 것은 판사나 검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공의의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공의로. 또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운동복을 입었다면 이 사람은 운동선수구나. 그러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백성답게. 먼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삶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혁신. 삶을 새롭게 혁신하라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욕을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이 새 옷을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져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묵상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시간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시간이에요.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새 사람 의와 거룩함과 진리함, 새 사람을 입고 또 출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의 변화, 구체적인 모습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한 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세마포 옷이다 그랬어요.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정욕을 통해서 자기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왜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 이방신상, 우상, 세속화를 버려라. 마음으로부터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의 진심으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함으로 진리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겠죠. 우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버려야만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어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만 엘베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요. 엘베델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엘베델의 역사가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로 15절 이하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셨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잖아요.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 허리에서 내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금 거의 30년 세월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이후에 3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신앙으로 회복되고 베델로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는지. 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처음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앞두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거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를 것이고 나의 소득에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 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처음 아름다웠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